23절부터 28절. 23절부터 28절이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보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중세교회의 최고의 교부였고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어느 황혼역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서 깊은 묵상에 상념에 잠겨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무한한 우주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봤습니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눈앞에 있는 바다만 보더라도 이 광활한 바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바다에만 비교해봐도 이런데 저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인간이 뭔가,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뭔데 하나님 그렇게 예수 끝없는 사랑,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실까.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이 잠깁니다. 한참 묵상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소년 하나가 앞에 보입니다. 이 소년이 어거스틴 앞에 앉아서 표주박을 가져다가 바닷물을 막 퍼요. 바닷물을 퍼다가 모래밭에 생겨진 웅덩이에다 거기다가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가 도대체 뭘 하지? 하고 보고 있는데 계속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퍼다가 웅덩이에다가 갖다 붓습니다. 그 이상한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예, 저는 이 표주박으로 저쪽에 있는 바닷물을 몽땅 퍼서 이쪽에 있는 웅덩이에다가 바닷물을 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왕 작정한 일이니까 제가 평생 걸리더라도 해내고야 말 겁니다. 어거스틴이 또 어이도 없고 뭐 저런 맹랑한 애가 다 있을까. 또 갑자기 또 이 바닷가 한적한 곳에 소년 하나 아이 혼자 있는 것도 또 이상하고, 또 그래서 야 이제 그만하고 어머니 기다리니까 너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다 이럽니다. 그 말 끝에 그 소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전혀 나오지 않을 소리.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선생님의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무한한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어거스틴이 물론 한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으로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그 소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거스틴이 그의 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어거스틴의 신학이 토대가 돼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 성경 공부로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총 16장입니다. 그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믿는 자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선택을 받아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교리 아닙니까? 교리. 사도 바울께서 그 탁월한 영성과 성경적인 지식들 또 자신의 그 신앙적인 경륜을 다해서 로마서의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진수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교리의 마지막 끝부분 11장 마지막 12장으로 넘어가기 그 교리의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어요. 11장 33절부터 36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교리의 마지막이 뭐라는 겁니까?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탐구해서 정리하는 것이 교리라고 교리, 신앙체계를 탐구해서 정리한 것. 하나님을 알려고 사도 바울께서 궁구하고 또 궁구했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아는 것 같은데 더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경탄할 만큼이 되어서 우리 사람의 판단, 우리 사람의 두뇌 머리로는 능히 헤아리지를 못하고 능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40대 중반의 어떤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눈, 우리의 귀로만 인식되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 만져지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볼 것이 많습니다. 귀에 들리는 세상보다 귀에 들리지 않는 세상이 더 들을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이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시간이 유한할 뿐이지만 인식되어지지 않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당신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데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꼭 천국 가십시오.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지금 세상 당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악한 거 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저주스러운 것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 더 악한 곳이 지옥이니까 반대로 지금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천국이니까 당신은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제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최근에 경험했던 영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경험한 일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모른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도 못 듣는 거죠, 지금.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봐도 못 보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세계, 이 두뇌로만 이 생각하는 인식의 세계가 전부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이 전부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 믿지 못하겠고 아직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난 그런 경험이 없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지난 수요예배 때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3차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뇌, 내 두뇌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혜, 내 지식으로는 3차원의 세계밖에 인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3차원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이 영적인 세계를 3차원만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이 두뇌, 3차원까지밖에 인식을 못하거든요. 우리들의 두뇌는.
이걸 가지고 4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목요일 아침에 목사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 기도할 때 선배 목사님이 기도 제목 내기를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자.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요. 그 목사님 본인부터가 회개하기를 이제껏 내가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집례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같이 기도한 목사님들, 교회들을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도록 같이 중보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A.W. 토조 목사님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씀 전해드리지 않아요. 토조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목사님인데 그때 100년 전에 그분 목사님께 인식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100년 이상 전에도 쇼하는 것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사람을 좋게 해주려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인식이 되니까 3차원만 인식이 되니까 쇼를 하는 거죠. 에스겔서 2장 7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목사로 부르심 받으면서 25년 전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런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구할지어다.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고 그대로 전할지어다. 여러분 행여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강연이 되든지 한다면 이거 쇼하는 거잖아요. 지금 쇼죠. 제가 만약에 그런 쇼를 지금 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4차원으로만 인식되어지는 하나님이 의식되어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이 3차원만 지금 의식되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예배가 회복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결국에요 본질의 문제죠. 본질. 뭐 방법 바꾸자 하는 거, 뭐 시간 바꾸자 하는 거, 순서 바꾸자 하는 거 결국 본질의 문제예요. 4차원의 세계로만 인식되는 하나님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3차원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머리로만 하나님 계실 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도 모르고 그냥 계실 거야 계시겠지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4차원의 세계는 인식이 안 되고 3차원만 인식이 되니까 사람만 의식이 되고 사람만 남는 거죠. 시편 73편 16절을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통이 됐는데 왜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서 알까 해서 아멘.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생각, 이성, 두뇌 이것은 몇 차원만 인식한다고요? 3차원밖에 인식이 안 돼요. 아멘. 3차원이 한계라고요.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인식 가지고 4차원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사람의 두뇌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3차원만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세계가 알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두뇌의 세계, 자기 두뇌의 세계만은 전부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 나의 두뇌의 세계만 전부다라고 고집을 한다는 것이죠. 왜요? 교만하니까. 이 머리가 최고다. 교만하니까. 바울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마지막에서 바울께서 뭘 고백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안다 싶은데 영이 열려서 좀 안다 싶은데 영의 세계가 도무지 광활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시편의 그 다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머리로 생각할 때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한 고통이었는데 어디 들어가니까 드디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입니까? 여기가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소는 어디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장소가 3차원의 개념 아니에요? 이 공간은요 3차원이요. 지금 이 자리가 이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 건물, 이 공간도 3차원의 세계일 뿐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한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 4차원의 세계를 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3차원의 세계만 의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당 이게 4차원 성소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가 전하는 사람의 음성만 들리고 지식과 정보 그런 것만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어떤 사람에게 성소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접촉되고 있는 사람. 접촉되는 것은요 분명히 느껴집니다. 분명히 느껴져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 들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접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 이성, 두뇌 이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분이 되는 거예요. 분이 하나님이에요. 책 한 자 몇 권 읽고 와갖고 하나님을 안다 뭐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깊이를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나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요.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요. 깊도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주님만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 같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궁구하다 보면은 결국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한 경외심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그 좁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합니까? 그 소리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4차원의 세계에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이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군요. 라고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면요. 다 같은 모양 갖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같은 모양 뻘거벗고 태어나서 그 인생살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요. 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보면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각자 안에 있는 가치관, 내 안에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각자 나름대로 각기 자기의 세계를 살면서 그 사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런 인생살이의 모습을요, 아주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한 부류의 인생은요,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반응하는 거, 반응. 뭔가 사건이 터지면 거기에 반응하고, 뭔가 어떤 사람이 오라고 하면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늘 피해의식에 젖어 살아요. 현실, 상황, 어떤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하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이고,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죽어? 그리고 그것도 피해이고, 가난한 것도 피해이고, 실패한 것도 피해이고, 병든 것도 피해이고, 헤어지는 것도 피해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건들이 전부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늘 원망불평이고요.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전혀 없어요. 그저 상황, 현실, 어떤 사람, 사건, 여기에 대한 반응자로만 사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면요, 그때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같으면 웃고, 좀 나빠지는 것 같으면 울고.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자기 반응도 바뀌는 거예요. 좋았다, 슬펐다 하는 것도요, 상황대로 자꾸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뭡니까? 늘 불평이죠. 나는 무책임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무책임한데 이것 때문에, 다 남 탓이고 다 환경 탓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반응하면서 사는 삶. 또 한 부류의 삶은요, 응답자로 사는 거예요. 응답. 이런 사람은요,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요. 이 사람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주어진 이 환경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내가 오히려 가해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혹시 나로 인해서 남이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자신이 지려고 해요. 세상은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런 소수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진보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어떤 사람, 이것 다 우연이 된 것 아니란 말이에요. 반응자는요,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응답자는 절대 주권, 절대자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그 절대 주권자의 부르심에, 내 인생에 따라서 이 부르심에서 내가 응답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은 주에게서 나왔고, 바울의 고백처럼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응답을 하면서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하며 살아갈까, 이걸 궁금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오직 그 인생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요,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나는 처할 줄 안다. 풍부와 궁핍에 나는 처할 줄 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대할 때요, 3차원의 세계로만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 대할 때.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흔히 말하듯이요, 젊어 고생은 사서 고생이다. 배고픈 사람, 비천에 처한 사람, 그러다가 또 부자 되고 풍요롭고 사서 고생했더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입니까?
그러면 젊어서 고생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고생하지 않아 본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까? 꼭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지만 예수 잘 믿고 좋은 성품 됩니까? 우리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요. 꼭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지만 예수 잘 믿습니까? 그래야지만 성품이 좋아집니까? 교회 오병이어에 밥 먹다 보면요, 가끔 집사님이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밥을 내옵니다. 저는 편히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했는데, 맛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은 늘 같은 반찬만 내오니까 뭐 식당이 뭐 늘 같은 반찬이죠. 그래서 미안해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거의 아예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가 않아요. 소화가 안 되면 뭐 제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할 뿐이지.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로 왔을 때도 제가 혼자 어디 가서 점심 먹을 데가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마침 이기태 성도님이 앞에서 세미 양식집을 하셨는데요, 거기도 또 매일 가서 제가요, 매일 가서 먹었어요. 제가 양식을 별로 즐기지 않으니까 우동을 또 해서 우동을 먹었는데 거의 매일 우동을 먹어요. 이기태 성도님도 저한테 미안해하셨던 기억이 살짝 나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 부모 세대가 살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또 자식은 또 많이 낳았잖아요. 우리 집도 이난 3녀였는데 그 가난한 살림 때문에 어머니도 일하러 다니셨으니까 몇 끼마다 뭐 반찬 만들 수 없고 또 그럴 만한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국 한 번 끓이면요 온 식구가 다 먹는데 한 이틀 먹을 분량을 그냥 끓이는 거예요. 이만한 국자, 뭐야 이게, 뭐야 그거에다가 하여튼 반찬이라고 뭐가 있겠어요? 거의 김치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요 눈물 젖은 빵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빵도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뭐 눈물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몰라도 먹는 것 또 먹는 것에는 이러고 이골이 났거든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니까 제 옷에 지금 매십시가 좀 나는 거지, 전에는요 옷 하나 가지고 사시살철 살았어요. 떨어질 때까지. 그것도 불편한지 모르고 지금껏 잘 살지 않았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면 또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게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고 좋은 성품으로 잘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냐고요. 부자인 사람이 교만할 것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것이 있어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것이 있어요.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부자인데 교만한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원망불평하지 않으며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가난하고 안 되면은 원망불평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 정말 그거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께서 지금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차원적인 연단의 세월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노예 상인한테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런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7년 기근에서 구원하는 탁월한 정치가가 된 겁니까? 꼭 그렇게 고생을 해야지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자리에 올라가려면 꼭 그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하는 겁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보다 더 탁월하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 밑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젊어 고생한 사서 고생이다, 그런 세월 보냈겠습니까? 옛날에 전제군주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아버지보다 더 탁월한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월 동안 죽을 듯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노예살이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겁니까? 좀 답답하긴 했겠지만 들판에서 양 치는 팔자, 양 주어진 양 있고, 뭐 양이 없어서 문제지, 주어진 양이 있고, 목초지 있고, 그 양 치는 팔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그렇게 고생되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한 정치가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에요? 3차원 세계로는 다 인식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세상과 우리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우리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은,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죠? 요셉부터 한 번씩 또 풀어봐요. 요셉부터.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히는 생고생을 하게 된 원인, 그죠? 형들의 시기 질투예요. 3차원의 세계예요. 그죠? 시기 질투하는 건 3차원의 세계예요. 형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 3차원의 세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형들은 거지가 됐고 그 먹을 것 구걸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요셉 앞에 서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아멘. 3차원으로 시작된 일은 요셉은요 4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당신들의 지식으로는, 당신들의 감정으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그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아멘. 누가? 하나님은 아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지금 자기 현실, 자기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 무엇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 반응하지 않고 아멘. 이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응답자로 아멘.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처음에 아버지 야곱의 끔찍한 사랑 받으며 성장했죠. 그 다음에는 형들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당한 인생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인생이 또 됐어요. 여기서 초점이 뭐죠? 여기서의 초점이 뭐죠?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받은 자였다? 노예로 죄수로 버림을 당했다? 부와 권력을 장악한 총리다? 이게 초점입니까?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저런 일 겪었다. 내가 이런저런 일 겪었다.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자이다. 이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가난에도 처하고 부하게도 처하고 죄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을 장악한 자도 되고 그렇습니까? 뭐 산전수전이고 공중전이고 이 모든 것들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아멘.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아멘. 그 세월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전부입니다. 아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 다음 15장 2절과 3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가 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살았다가 그 다음에 또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인생 되고 왜 그 다음에 40년 동안 목동으로 할 일 없이 보내야 됩니까? 왜 존귀한 왕자가 됐다가 쫓기는 살인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비참한 목동이 됐다가 그래야 됩니까? 왕자든 살인자든 목동이든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전부라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내 환경이 졌다 어땠다 이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만 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세 8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말째니까 뭐 특별히 별볼 없는 인생을 어렸을 때 살아 소년까지. 그러다 어느 날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일거에 오빠 부대가 환호하는 스타가 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사위가 됐다가 그러다가 또 쫓기는 신세 됐다가 다시 왕이 돼요. 꼭 그런 생고생을 아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정치가가 되고 왕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연단이나 어떤 훈련의 개념 무시하는 것 아니라는 거 그거 잘 아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우리는 그 이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것으로 탁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판단 기준과 똑같다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요. 나가서 좀 더 열심히 뭔가 좀 하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일이 뭐가 도대체 필요하냔 말이에요. 다윗의 그 연단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배워나간 것이 뭐죠? 별 볼 일 없었던 어렸을 적의 인생도, 스타 같은 인생도, 쫓기는 인생도, 왕의 인생도, 그래서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이고 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 우리의 삶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오직 이거다 저거다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받은 연단이 그래서 내가 강해져서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받아서 내가 뭐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만. 내가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말째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가 오빠 부대 쫓아다니는 스타가 됐다가 쫓기는 자 됐다가 왕이 됐다가 이런 풀무불 같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연단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위같이 되고 내가 반석같이 되고 내가 요속같이 가고 내가 산성같이 되는 것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응답자로 사는 거랬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고 그래서 내가 더 강한 자 되고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서 고진감래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런 3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겪은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느냐 이것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내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만 더 인정해 드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다시 보면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께서 이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운 능력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했다가 풍부에 처했다가 배불렀다가 배고팠다가 풍부했다가 궁핍했다가 그런 인생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난도 부자도 초점 아니에요. 배불러도 배고파도 그 자체가 내 만족이나 내 결핍 그런 것 아니에요. 오직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예수님 있으면 비천도 풍부도 문제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기 분복 누리면서 살면 되고 그러나 있든지 없든지 그것 자체가 나의 초점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예수만 나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더 깊이 알고 내가 겪는 이 모든 배부름 배고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만 더 발견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상 고백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불행한 내 인생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는 그때보다 많은 것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내 인생이요 그래 본 적도 없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단지 행복한 이유가 있다면 그 10년의 세월 동안 주님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 추구로 인해서 이만큼 주님 더 알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것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제는요 지금이라도 또 어디 가서 개척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오늘이 사무총회 날이었어요. 지난주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것이 있어요.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는 시선을 보면은 10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나 또 지금 그때에 비해서 많은 것이 갖춰진 지금이나 부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제가 있을 때나 지금 그때 없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부정적인 사람은 그때나 여전히 똑같이 부정적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없을 때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하는 사람들 수없이 봐도요. 목사는 동정받을 자가 아니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정받을 자가 아니에요. 없을 때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경해준 사람은요. 지금 많은 것 갖춰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를 향하신 우리들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된 신자는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나로 비롯된 뭐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됐다나 안 될 때나 거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믿는 자의 일체의 비결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남이 어떤가 저떤가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 내 삶의 관점,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맞다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당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들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천이나 풍부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평강이나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핵심이 뭐죠?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향한 목마름이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향한 목마름이 생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것 아니에요. 형통하다고 해서 으스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해질 것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 예수를 향한 초점 흐려지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이 문제, 그래서 핵심 방향이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왜 하나님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시니까 물리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틀 전 금요일 날 두 사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이 사람은 일단 나중에 또 한번 전화하기로 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중학교 1학년짜리 우리 딸아이 친구예요. 이 아이는 주일날부터 오늘 왔는지 안 했는지 제 딸아이한테 넘겼는데 교회 오기로 일단은 아이는 약속을 했어요. 왜 한 사람은 되고 왜 한 사람은 안 되죠? 왜 한 사람은 됐고 한 사람은 안 됐죠? 쉬워요. 한 사람은 어른이고 한 사람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한 사람은 교만, 한 사람은 겸손. 교만하면요, 교만한 사람은요 겨우 3차원 세계만 인식할 수 있는 자기 두뇌,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이런 것만 지독하게 신뢰해서 내 두뇌 신뢰하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자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 맞다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 은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그분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종착점이 어디일까? 나는 과연 천국에서 눈을 뜰까? 지옥에서 눈을 뜰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겸손하게 만드시는데도 여전히 교만하면. 겸손하게 되어서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는 자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라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26절을 보면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처음 파송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교회를 모아 보고를 하고,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불러서 바울께서 무슨 보고를 했겠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기간을 지금껏 계속 한 20편 정도 설교를 봤잖아요. 이 기간을 연대기로 따지면요 1년에서 2년쯤 걸릴 텐데 그 1, 2년 시간 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까? 병에 걸렸죠. 시기질투 모함받았죠. 배신당했죠. 쫓겼죠. 고통받았죠. 죽을 만큼 돌에 맞는 일도 있었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모아놓고 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3차원의 세계로만 보여지는 돌에 맞고 욕먹고 그건 3차원의 세계인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신 나와 함께 하신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비천할 때나 내가 풍부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곧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뭐가 됐다 뭘 했다 이게 승리의 창가가 아니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승리의 창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만 인정해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그러므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 고백. 지난 수요일에 심상종 선도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하여튼 오병이어에 데리고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가니까 식사 주문에 나가셨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성도님과 한두 달 전 됐습니까? 점심 먹자고 연락해서 만났다는 이야기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감동이 와서 그분을 만나자고 했냐면은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큰 건수 를 잡아갖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작은 일부터 착실하게 하라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라고 제가 그대로 감동되는 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요. 작은 일부터 소박하게 하는 것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니에요. 3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 뭐든지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안에서 조금 고상하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자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큰 건 줄 수 있어요. 또 얼마든지 작은 일부터 해라. 작은 일 시작했다 큰 건으로 바꿀 수도 있고 큰 건 주셨다가 작은 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처럼요 다 하나님 뜻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오늘도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 나의 이 고통의 문제 아니면 나의 가장 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성도님을 기도하는데 저라고 해서 그런 욕심 없었겠어요? 저분 기도하는 대로 그 큰 건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수요일 날 일꾼들과 일하다가 식사하신 것이 뭐 큰 건수인지 작은 건수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김종순 지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이 성도님이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밥 먹으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한테 4분인가 뭐 5분인가 앉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돈 벌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다 적게 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드려요. 그 다음에 완전 농담으로 하셨을 텐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일 주셔서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당신들 월급 줄 때 하나님께 헌금할 11조를 떼고 월급 줄 거야. 한 분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4분인가는 돌았다고 그러고. 성도님이 사업 문제로 교회 나왔거든요. 안 풀리니까. 그러다가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만났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거기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하니까 그 삶의 필요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났죠. 그 은혜에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조선주 선도님의 가정은요.
부인의 가게에 겨울이 되어서 지금 붕어빵을 하는데요. 이 붕어빵이 그 기계와 그 재료를 대주시는 분이 지금 강릉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집이 지금 2번째인가 3번째로 지금 잘 되고 있대요. 아멘. 대박 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와서 회복이 되니까 제가 지금 뭐 조선 성도님에게 제가 이 허락을 받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복이 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 나오기 직전까지요, 말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어려웠다고요. 월세도 못 낼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지금 남편 사업은요 더 꿈틀꿈틀이에요. 아멘. 이분이 고백합니다. 월세도 못 냈다니까요. 사업이 막 꿈틀꿈틀해요. 아멘. 이분이 고백하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는 사업에 정신없이 바빠서 아멘. 교회 일에는 참견할 겨를도 없고 그렇게 돈 많이 벌겠습니다. 아멘. 그죠? 나는 밖에서 잘 나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겸손해지고. 아멘. 그래서 누군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전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보면 저한테 돈 주겠대요. 참 돈 준다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한테 돈 주셔서 저 사람 일어설 만큼 사업자금 살짝 대줘서 이렇게 세우고 자신도 그렇게 일어섰으니까 그렇게 대주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허풍 떠는 것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니까 뭐 실컷 뭐 좋은 말에 늘어놓자 이런 것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악랄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복권 맞으면 뭐 망창하겠다. 진짜 할 사람은 지금 해요, 지금. 아멘. 있는 형편에 사는 거.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멘. 이게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이에요, 이게. 아멘. 목사인 저에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간증할 것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다 주도하셨고. 그래, 몇 가지만 나눌게요. 보고할게요, 보고. 바울처럼. 저희 안디옥 교회 개척하면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 회복이에요. 탁월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뭐랬죠? 구체적인 실천 가운데 하나가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이 찬양을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추구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 찬양이었냐면은 10년 전 개척할 때 그쯤에 제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서요, 그 찬양이 좋기도 했는데 가장 부르기가 어려운 곡이었거든요. 지금도 박자 헷갈려요. 10년 전이면 제가 40이었을 때인데 40 먹은 저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를 이 어르신들과 함께 부르는 것,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사람 의식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저 사람 얼마나 지겨워할까? 또 일어서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내내 일어서서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까? 사람 의식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차원으로만 보면은 안 되지만 4차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잘 부른다고 하는 말들이요, 원정이 좋다, 목소리가 뭐 곱다, 박자를 잘 맞춘다, 그런 건 전부 다 몇 차원이에요? 다 3차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 저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면 그런 거 박자 뭐 음정 아무것도 안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재와 기름 부심이 그를 덮으니까. 지금은 그 곡보다 더 어려운 노래도 부르잖아요. 곡조를 알든 모르든 박자를 뭐 맞추든 안 맞추든 모두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 그런 3차원적인 거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김금주 지사님의 고백이에요. 지사님 암 진단 받고 강릉에 이사 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항암 치료도 잘 견디고 지난달 병원으로부터
깨끗해졌다고 진단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지사님이 이틀 전 금요일 날 고백을 하는데 저 오병이가 참 좋아요. 저 사건들을 저기서 다 만나 이야기를 다 들어 밥 먹다가 그 딸 승미 자매와 함께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다고 그래요. 반주하는 자매와 함께. 우리 교회는요, 뭐 경험 안 되는 분 할 수 없어요. 경험된 분들 축복합니다. 경험 안 되는 분들은요 추구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은 꼭 기도원에 다녀온 느낌이다라고.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보통 신자들이 기도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날짜 잡고 벼르고 별러서 기도원에 가고 꼭 문제 해결 받아야지, 꼭 기도응답 받아야지, 그거 기대하면서 기도원 가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꼭 그 기분이 든다는 거. 최근에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하라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셨다고 하지 않아요? 안식을 누린다는 것. 그 이전에요,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매 주일 예배가요 기도원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의 교회 분위기도요 기도원 같은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12월 달쯤 되면요 한두 주 기도원에 가세요. 뭐 내년도 계획도 하고 그러느라고. 저는 갈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저부터가 그냥 일주일 동안 있는 계획 프로그램들 그냥 계속 진행을 가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또 지혜 주시고, 10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소망 주시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고 계시잖아요. 더 감사하는, 가장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 지난 10여 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도 바꾸지 않을 표, 사도행전의 역사를 꿈꾸는 교회. 주님께서 그 일에 엘리야가 비가 올 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징조, 그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신앙의 본질이 뭐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본질이 뭐죠? 오늘 여기 왜 오셨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 3주 전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너 살고 나 살고 너 살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나 살고 나 살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저도 전에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오해를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일에 대한 개념이요. 교회 일에 대한 너무너무 잘못된 개념들이 현대교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교회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일이 뭐죠? 생명. 나 살고 너 살리고. 생명 구원이라는 교회 본연의 이 목적,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이 상실된 곳은요, 이것이 상실되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안 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교회 노름이에요. 그러니까요, 관역을 너무너무 잘못 배워서 관역. 많은 경우에다가요, 보니까요, 많은 경우가 남의 관역에다가 화살 쏘면서 내 관역 맞춰야 되잖아요. 남의 관역에다가 화살 쏘면서 뭐 잘 쌌느니 못 쌌느니 막 그러면서 해요. 이 세대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 우리 교회까지 합쳐서 이 세대의 교회들을 보면요, 내 관역에다가 활 쏴야 되잖아요. 남의 관역에다가 화살 쏘면서 잘 쐈다 못 쐈다 그러고 있어요. 남의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면은 아무리 잘 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수예요. 또 못 쏜다고 해서 못 쏜다, 그게 또 무슨 문제예요. 남의 관역일 뿐인데. 내 관역, 교회의 관역, 신앙생활의 관역, 하나님의 일, 신자된 우리들의 본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 빠지면요, 나머지 모든 건요 전부 다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전도.
그런저런 일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필요 없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요? 목적, 아멘. 본질. 아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교회가 생명 구원을 향한 이 목적, 아멘. 이 목적이 상실되어서 하는 것은요, 그 무엇던 일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관역에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무리 기도 강조하고 성경 공부 강조하고 예배 강조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생명 구원이라는 본질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도 뭐예요? 남의 관역이요, 그것도요. 아멘. 너무너무 속아요, 교회가요. 제자 훈련하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기도하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그 이상 또 나가야 돼요. 그 또 나가는 게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 있지 않고 말씀 자체를 위해서 말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은 생명 구원이니까 그 생명 구원에 나도 동참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아멘. 단 하나예요. 아멘. 잃어버린 생명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더 탁월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은 목적이 뭐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 아멘. 내 생명도 회복되고 아멘. 건강해지고 아멘. 예수 때문에 행복해지고 아멘.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불행한 자들에게 내 행복 전달해 주자는 것이죠. 내 행복 전달해 주자는 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서 생명 살아나 은혜 잊지 말고 더 은혜 받고 계속 은혜 받고 아멘. 생명을 얻되 아멘. 더 풍성을 얻으십시오. 아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 저 만난 분들 빨리 적응하셔서 곧 겸손하고 진실해지셔서 아멘.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고 아멘. 더 풍성히 얻는 자들 되 아멘. 옛날에 은혜 받았던 추억들 그것 기억하는 자들 되지 말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져서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누리십시오. 아멘. 행여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은혜 못 받지? 반응하지 말고 응답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봐요. 난 도대체 왜 그러지? 남 탓하지 말고 나는 도대체 왜 그러지? 한 번만 생각해 봐요. 그래서 간역에 꽂히는 인생 되자고요. 아멘. 나 살고 남 살리고 아멘. 믿음의 본질 회복하는 참된 신자 되잔 말이에요. 아멘.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항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요. 전도는요. 전도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사형리나 뭐 전도 폭발이나 그런 방법론 몇 가지 배우고 성경 구절 문자 몇 가지 외워서 되는 것 아니에요. 전도 세미나를 열어서 붐을 일으킨다?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는요, 두 가지요. 헌금 설교, 그 다음에 전도 설교. 전도 설교하면요,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침울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전도하자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때문입니까? 왜 분위기가 침울해지죠? 전도할 능력도 없고 전하는 저도 능력도 없고 듣는 자도 전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데 그 능력 그 임재가 희박하기 때문에 곧 4차원은 소멸돼 버리고 3차원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경험된 것이 그 감동.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전도 설교를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위축되는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다른 주제와 똑같이 설교해도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이 살아나니까 여기서 말씀이 살아나니까 전도할 자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30명 받았잖아요. 내년에는요 세례자 100명이에요.
저 숫자 노름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 아시잖아요. 저 숫자 노름하지 않는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탁월하게 겸손하신 분인데 두 가지 자랑할 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는 바울께서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또 하나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 영혼이 나의 자랑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아멘.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만날 때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영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무엇이? 나의 영혼만, 여러분들의 영혼만, 생명 살아난 영혼만.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 보고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보고했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복음의 문을 여신 것,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난 것,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 여기 와서 생명 회복되고 회복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이 생명 전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란 말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쌓아야 될 관역이란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 동시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상 받을 것이 있다. 하나님 전도한 자에게 상 주실 텐데 하나님 주시는 상이 시시한 상일 것 같습니까? 시시할 것 같냐고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 제목 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교회 됩시다. 아멘. 전 교인이 전도할 수 있는 방법론 배워서 부담스럽게 몇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그것. 그리고 그 자랑으로 받을 상이기 때문에. 2014년 사부총회 개최하면서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도 또 꿈을 꾸는데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우리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 없고 해요. 사람은 들어온다 쇼했다고 하면은 뭐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 행하셨으니까 감사이고 감격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3절 35절 다시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우리들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판단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섭리, 그 능력 더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다른 한 영혼 생명 살려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기도는 내가 못하니까 하는 게 기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한테 주실 그 상, 주님 앞에 자랑할 것, 그거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 삶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만 영광 올리드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세례자 100명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신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